우리 지난주일에 디도서 2장 말씀을 봤습니다. 그때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에 열심 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었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삶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다운 성격과 인품이 내 안에서 계속 갖추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으로 빚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품격과 품위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편 이 선한 일에 열심 내어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반복해서 권면하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담이란 것이 때로는 가벼운 부담이 아니고요. 아니 엄청나게 커서 도무지 내가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여겨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담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부담 혹시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해봅시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이런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정말 정직한 마음,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안다는 그런 사인이겠죠.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희망이, 소망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임을 스스로가 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핑계에 불과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싫다는 것을 애들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부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그 희생을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모르거나, 어쩌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거나 혹은 모르거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게 더 이상 그런 부담 주지 마.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부담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반응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얼마나 더 큰 부담이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주의 백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3장의 표현을 빌리면, 특별히 3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서 표현하면 선한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선한 일에 헌신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선한 일은요, 가정이라는 범위, 교회라는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디도서 3장은 2장과 마찬가지로요, 선한 일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우선 2장에서 봤지만 또 한 번 더 봅니다. 선한 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 2장에서 선한 일의 개념은 어떤 과업이나 어떤 일을 잘 수행하는 개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할 때 그 개념 안에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마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상명령이죠.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디도서에서는요, 디도서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을 행하는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과 품위를 갖추는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장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장에서 언급한 선한 일은 주로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선한 일을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이든 남성과 나이든 여성과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든 이는 젊은이에게 본이 되어서 삶과 행실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한 젊은 여성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품격을 가진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형성해가는 것,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품위를 만들어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또 중요하냐면,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로 말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장을 보니까 이 선한 일의 범위가 이제 막 확대됩니다. 바운더리가 자꾸 넓혀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선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사회 안에서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선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형성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에 대한 그 열심과 그 헌신이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세상까지 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갖추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인품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영향이 미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합니다, 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비춰지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선 뭐라고 말합니까? 국가의 권력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품위인지를 말합니다. 이것은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의 범위, 교회의 범위 이제 넘어선다는 것을 일단 사인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국가의 통치자와 권력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가의 지도자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당시 초대 교회를 향한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어디에 있든 초대 교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로마서 13장 1절 3절을 읽어드립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심지어 권력자가 가진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진 권력자에게 위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자세한 설명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과 총독은요,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요, 그 황제가 각 지역에 파견한 총독들을 말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와 디도서가 기록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네로 황제입니다. 충격적이죠.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던 그 주후 64년부터예요. 로마서는 로마 대화재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쓰여진 편지이긴 합니다. 그것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졌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디도서는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는 시기와 겹칩니다. 직후라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 말인즉슨 적어도 베드로전서와 디도서가 말하는 황제는 분명히 네로 황제인데 기독교를 곧 박해할 혹은 박해하고 있는 네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네로 황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 같아도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 네로 황제와 그의 부하 총독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라 하는 사람들이 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세우신 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회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극심한 박해를 당하기만 하고 대항 한번 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철저하게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보였을 거예요. 철저하게 한심한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철저하게 바보같이 여겨졌을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데요. 철저하게 바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바보가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가 바로 뒤에 붙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선한 일 행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박해하는 통치자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막 맞서서 대항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2절에 이어져 나오는 그 선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다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고 서로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세상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요. 세상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오히려 관용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대할 때 온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다수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박해하던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던 네로 황제와 그 결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 다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관용하라, 온유함을 잃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품위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하는 세상을 향해서 철저하게 바보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선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니, 이럴 거면 나 그리스도인 안 할 거야. 내게 더 이상 부담 주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선한 일의 헌신됨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올려지는 겁니다. 왜?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선한 일이구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존귀, 영광, 찬양 올려지기 원합니다라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품격을 통해서 세상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주구장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막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또 한편 부담도 됩니다.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헌신이라 하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게 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말하겠습니까? 3절부터 7절이요. 바로 우리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 얻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요, 순종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요, 거짓을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고요,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기분 가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내 삶의 전부였고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치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럴 때에 이런 박해가 나에게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반이 들여받았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한다면 무엇을 말한다는 겁니까? 내가 그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금은 그런 상태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4절부터 7절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다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에 기여한 것이 없다면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선한 일에 헌신되어 살아가는 그 삶도 역시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헌신되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갖추어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에 씻은 말하고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신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인품이 빚어지도록 직접 도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빚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빚어나가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못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우리 중에 부담이 되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인간의 한계이자 인간의 죄된 본성을 아셔야 될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됨됨이를 형성하는 것이 자꾸 부담으로 남는다라고 한다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삶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니까 내 안에 풍성히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정말 실제로 풍성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결론적으로 8절을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8절을 읽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레데 섬에서 그리스도인 무리를 이끌고 있는 목사로서 디도는요, 또 그들과 함께 각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될 목사로서의 디도는 이 여러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그런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러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여러 것은요, 바로 3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로 얻는 구원이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가꾸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는요, 결과적으로 또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원리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 측에서는 공로 없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풍성히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일에 대한 헌신에 대한 그 부담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한 일에 헌신하라는 이 말씀 앞에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부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888년도에 설교한 한 설교의 내용을 좀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도 지도서 3장을 설교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부담될 수도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부담될 수도 있는 이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삶에 대한 권면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설명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람이며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나와 관련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사람이라서 불안전한데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불안전함이 내게 있는데 내게 왜 그런 부담을 줍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 역시 죄인으로서 나의 씻음을 은혜와 사랑의 주님께 비치고 있노라. 나 역시 이들이 빠져 있는 것과 동일한 죄의 늪에 빠져 있었노라. 만일 중생의 노떼아에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주권적 은혜에 비치고 있으며, 주권적 은혜에 비치고 있으며 사이관계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의 씻음과 새로워짐을 추구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러분, 디도서 3장 8절의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한 일에 헌신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문제까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헌신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추구함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생수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